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간절히 구했던 축복이 참된 축복인지 거짓된 축복인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축복이라고 받은 것이 진짜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었는지를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반드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이에요. 야베스 그 이름은 나를 슬프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수고로이 낳아서 야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사가 원만치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야베스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 야베스가 나를 슬프게 한다 라는 이름의 자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욱 귀한 자, 고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 기도를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의 노력으로 삶을 산 사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아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형제들보다 고귀한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삶,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야베스를 기억하고 그의 기도를 묵상하는 거 보면 이 야베스는 참 고귀한 자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Bless me indeed. 정말로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진짜 복을 주세요. 주님, 저를 진정으로 진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야베스는 오늘 주님께 주님 제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이 진정한 축복,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요?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축복, 일시적인 축복, 육신을 유익하고 즐겁게 해주는 축복,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마셔도 갈증나는 그런 축복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복되지 못한 것, 일시적이고 착각 같은 거짓되고 위장된 축복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만나는 복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되는 그런 복도 많아요. 로또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 와,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 로또 때문에 가족이 파산하고 인생이 멸망했다 하는 경우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잖아요. 대개는요, 가난보다는 부자, 없는 것보다는 있는 재물의 복, 질병보다는 건강의 복, 수치나 모욕의 삶보다는 명예로운 삶,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이런 복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진정한 축복이 이런 축복이었을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이 만들거나 이 사회가 내게 주는 복, 노력해서 얻은 복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이 더 크고 온전한 복, 진정한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베스가 구한 진정한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부모, 형제가, 가진 자가 주는, 사회 공동체가 주는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와 가족과 공동체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축복해줘도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축복해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시는 복,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효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주님 제게
진정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주님의 축복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낳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입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DNA, 창조 DNA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DNA와 축복을 받아 누릴 복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DNA, 하나님께 받은 복,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방금 봉독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물질, 문화, 시스템의 종노릇하면서 그 아래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사탄의 DNA, 인간의 원죄의 DNA가 시공간과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창조 권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놓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DNA와 인간의 DNA가 혼재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도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로 다시 회복된 창조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이에요. 참된 복,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의 회복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복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너 인생아,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도, 갈등과 분쟁도, 소위 고통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 것들조차도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그런 영적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 가난하면 가난하잖아요. 질병이 오면, 몸이 아프면요, 주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부요한 삶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통증과 고통으로 주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면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가난과 질병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되지 못한 가짜 축복, 위장된 축복, 일시적인 축복, 재물과 명예와 사회적 위신을 놓고 다투고, 여러분 사실은요, 재물과 이 명예와 사회적 위신은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먼저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DNA예요. 사탄의 것이에요. 남을 짓밟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있잖아요. 곧 날아가요. 재물도 명예도 사회적 위신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소유의 풍족함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소유는 우리에게 질병에게도 죽음에게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풍족함이 있다면 감사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의 부요함, 내 육체의 평안을 주님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은 매우 소중하잖아요. 근데 건강으로 교만하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신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복을 받았다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가 아프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 이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니, 이 아픔, 이 질병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픔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한번 메모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축복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축복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 마시고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아닌지.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가정과 자녀도 그래요.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게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처자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처자를 갑자기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나 성경을 얼마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기도 많이 해요. 이단들은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녹음해서 좀 나한테 들려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자기 충만이, 자기 의예요. 이런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참 연약한 자잖아요. 제가 주님 자녀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연약해요. 죄되고 허물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주님 낯을 피하고 싶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도 그래요. 내가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합니다. 내가 번 내 재물로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시편 90편 17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손과 발 되어서 미약하지만 이 일에 쓰임 받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재물로. 누가 능력을 가지고, 누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들의 관계도,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도 봉사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돼야 돼요. 예수 없는 관계,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섬김, 예수 없는 헌물, 이 모든 것들은요, 가짜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은 불행한 축복이고 거짓 축복이고 가장된 위장 축복이에요. 저 국회의원이 그러잖아요. 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오늘 어떤 분이 주일 예배 뭐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해요.
1, 2년 한 게 아니라 40년 했대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더라도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에리 프롬은요,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형 인간은요, 문자 그대로 계속 소유해야 되고, 소유해야 만족하고, 소유에 관계되어야 인간관계도 맺고, 소유와 관계된 자기 유익이나 이익이 없으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형 인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고 허물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자아 상실의 시대예요. 결핍의 시대예요. 공허의 시대예요. 궁핍의 시대예요. 채워도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하는 욕구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만족이 없고 스스로 삶을 불행으로 드라이브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오늘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뜻을 이루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날이,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면밀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결핍이에요. 자아 정체성을 분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명의 삶, 만족과 행복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가난과 궁핍과 결핍과 공허와 낙두임의 낙심두름 염려의 삶을 초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책을 썼는데요, 하도 낙심두름 염려 글이 반복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낙두염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는 참된 축복, 진정한 축복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부모가 가정을 어디 주소, 어디 집안에 집을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어요? 누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여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여 하는 우리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내 집을 모르고 내 아버지를 부인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이래서는 안 되듯이 오늘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지, 내 아버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와 가시들, 삶의 문제들,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가시, 질병의 가시, 낙심, 두려움, 염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옷, 십자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고 한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도록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시시각각 나의 본분, 나의 신분,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참된 축복인지, 이게 축복 비슷한데 나중에는 멸망을 가져올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주셨어요. 가장 위험한 축복이에요. 돈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데 허물허물 부서질 나무가 아니고 쇠가 아니고 황금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죄악이다 그랬잖아요. 주신 부요함이 있으면 누려야죠. 그러나 주님과 바꿔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면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질병과 죽음을 보장해 줍니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누군가 나를 믿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주인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재물, 건강, 그래서 지금 안락한 것, 이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 이런 거 백날 구해보세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수천 년 전에 야베스는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게 진정한 축복을 주옵소서.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지금 돈이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먼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가고, 천만만만 위험한 생각이에요.
멸망이 목전에 온 것을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방해하는 이 재물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소유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욥기 27장 6절에 욥처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악인과 짝하고 불편해도 싫어도 마음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도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도 이익과 동거하고 핍박이 예상되니까 그 길은 회피해야 돼요. 참된 말인데 듣기 싫으니까 소리 지르고 분내고 애써서 부정하고 악인과 대적치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이익, 소유냐, 하나님의 공이냐, 십자가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인가, 순종하는 축복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정체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늘 정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적 개입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누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일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축복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 DNA, 인간 DNA를 가지고 창조 DNA, 하나님의 권능의 DNA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축복, 우리의 창조자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